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6장에서 7장으로 연결하는 이 연결 다리가 되는 말씀을 나눈 것을 잘 마음에 이게 큰 윤곽을 담아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권의 흐름이고 계시록의 구조를 내가 지금 첫 시간에 말한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틀이 잡혀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내용에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가르쳐주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첫 시간에 한 그 종합적인 그런 그 성경을 이해하는 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사실 거기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인의 내용은 일곱 나팔로 구성이 되고, 일곱 나팔은 이미 떼어진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이, 즉 계시록 6장까지는 여섯째 인이 떼어진 내용이죠. 8장부터 일곱째 인, 이제 마지막 인이 떼어지면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곱 나팔은 처음 네 나팔과 뒤에 세 나팔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뒤에 세 나팔 중에서도 마지막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그 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는 이런 큰 윤곽을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은 이미 떼어진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이 기록된 진리의 글에 대한 해석과 증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곱째 인 중의 일곱 나팔 중에 처음 네 나팔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땅 끝까지 전파된 천국 복음의 내용의 실현을 다룬 것이고, 이것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들의 중심 주제가. 그 다음에 나중의 세 나팔은 공중에 독수리가 셋이 날아가면서 나팔을 불죠. 그 나머지 세 나팔은 이방인의 때 끝 무렵에서부터 전파하게 되는 영원한 복음 나팔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추수 나팔이고, 천년 왕국에서 계속 증거되어져야 되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영원한 복음의 요약은 교회 시대 끝의 추수 나팔로부터 오는 천년 왕국 시대에 증거될 복음 나팔들이 계시가 되는 것이다. 유대인의 때 끝에 요한이 가르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의 말씀을 가르치신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들에게 말씀 전파하는 내용으로 이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기 전까지는 아직은 구약시대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신약시대로 완전히 성령의 시대로 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던 말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시대 끝에까지 계속 전파되어져야 될 내용의 기초가 되는 거죠. 사복음서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의 끝에 증인들을 보내서 전파하게 되는 작은 책의 말씀을 인을 떼가지고 증인들에게 맡겨서 그것으로 전파하게 하신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천년 왕국 동안에 12지파는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천년 왕국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전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나누는 말씀 내용이 천년 동안 내내 전파되어져야 될 기초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뭔 소리 충분히 아셨죠? 이미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말씀들과 주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부회사고 진리의 영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은 사복음서의 기초에서 유다서까지의 1차 서신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편지를 또 보낸 것이 계시록 2장 3장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인중의 처음 내납할 내용이다 이거예요. 계시록 2장 3장 내용은 계시록 11장 이후에 마지막까지 증거되는 내용은 나머지 세 나팔인데 이것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소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다. 복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명의 복음, 뭐 은혜의 복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파할 때는 다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랬지 영원한 복음 전파한다고 하지는 않죠.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힘센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열린 책의 말씀을 마지막 인봉되어졌던 마지막인이라는 일곱째 인인데 그 계시록 8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 일곱째 인을 뗀 말씀을 연 책을 요한에게 주었고 그걸 받아 먹으라 그랬고 요한을 다시 내보내면서 모든 왕족과 열국과 민족과 방언들에게 네가 다시 나가서 예언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실제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들이 보냄을 받게 되죠. 이제 그들이 전파하는 말씀 내용이란 건 영원한 복음이다 그런단 말이야.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전파한 영원한 복음이 기초가 되어져서 즉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마무리 추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천년 왕국 동안의 백성들에게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제 계시록의 흐름이 이렇게 됐어요. 구조가. 자, 이제는 계시록 7장 1절 말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여섯째 인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한 그 계시 그 일이 있은 후에 될 일을 지금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 일 후에니까 여섯째 인의 내용 이후에 이어지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직접 시작되기 전에 중간에 이것을 계시로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삽입이라고 이것은 가운데다 이렇게 끼워 넣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다가 끼워 넣은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로마서 11장에서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의 그 기점에서 천년 왕국이 도래될 때까지 어떻게 교회 시대가 전개된다라는 것을 삽입으로 끼워 넣어서 말씀해 준 것과 같은 그런 구조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여기에서 이제 이 일 후에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섯째 인의 내용을 다 보여주신 후에 일곱째 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지금 이것을 또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장은 오는 천년 왕국에서 있을 일들을 종합적으로 천년 동안의 일들을 한 장에다가 딱 이렇게 계시를 해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이 2000년 동안 있을 일을 로마서 11장 한 장에다가 딱 계시를 해놓은 것과 같은 위치다 이런 말이에요. 자, 내가 네 천사가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사라는 숫자가 나오면 온 땅, 천지, 사방 모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영해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꼭 넷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은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 땅에 집행시키는 모든 천사들을 총칭해서 말할 때 네 천사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은 야곱의 아내가 넷이죠. 이것은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어라 그랬을 때 이것은 온 땅 사방 모든 사람들 이것을 요약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해서
집행할 천사들 전체를 이뤄서 네 천사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땅의 네 모퉁이에 섰다 그랬는데 여기에 네 모퉁이라는 말도 온 땅, 온 지구상에 그런 뜻이 되겠죠, 당연히. 예. 섰다라는 말은 이 천사들을 다스리고 명령하는 천사장 앞에서 복명하기 위하여 마치 사령관이 지시를 하기 위하여 이제 군대 연병장의 강단에 서기 전에 그 부사령관 이하에 있는 모든 전창병이 연병장에 그냥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그냥 서서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지금 염두에 둔 말이에요.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이제 여기 참 굉장히 성경이라는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땅의 사방, 땅의 네 모퉁이는 온 지구상 그런 뜻이니까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고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모든 천사들 전체가 온 지구상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실까 하고 이러고 딱 도열에 서 있는 상태에 명령의 말씀이 뭐냐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둬라. 바람을 일으키지 말고 잠시 바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잠시 이렇게 바람을 붙잡아둬라. 그러니까 천사들을 임의로 활동하지 못할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이제 방향 얘기할 때 나는 가끔 가다가 이제 어린아이들 보면 저것이 천지사방 방향분간도 못한다 이제 그러는데 내가 오늘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 우리 저기 헤라자면은 아무래도 대학이라도 다니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먼저 물어봐야 되겠네. 동쪽은 오른편이요 왼편이요? 잘 모르겠어? 방향을 말할 때는 언제나 북편을 향해서 여기가 지금 우리는 서울 방향이 지금 안양에서는 서울 방향이 북편이에요. 북편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 뜨는 쪽 동편은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야 서쪽은? 서쪽은? 당연히 왼쪽이지 뭐. 아니 동쪽이 오른쪽이라 해놨는데 서쪽은 하니까 왜 대답을 못해? 자 그러면 남쪽은 앞편이야 뒤편이야? 앞편둑이고 뒤편둑이야? 북을 향해서 서니까 북쪽이 앞편이겠죠? 오른쪽은 동편이겠죠? 왼쪽은 서편이겠죠? 이쪽 해 뜨는 방향에 지금 여기 해가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뒤편이다 이래요. 동서남북 성경이 말하는 방향도 알아야 돼. 사복음서를 말할 때 예수님의 앞, 뒤, 좌우를 설명을 하느라고 복음서가 네 복음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오른편 얘기인지 왼편 얘기인지 북편 얘기인지 남편 얘기인지 이것을 알고서 읽어야 되잖아. 구약성경에 읽어보면 북쪽에서 무슨 막 태풍이 몰라오고 막 찬바람이 불어오고 뭐 막 심판이 밀려오고 막 이런 말이 나오고 남쪽에서는 훈훈한 더운 바람이 올라오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죠. 북쪽에는 수리아가 있어요. 수리아 팔레스타인 땅으로 하자면 우리나라로는 북쪽에는 만주가 있어요. 남쪽에는 제주도 밑으로 바다가 쭉 이제 연결되지. 동쪽으로는 일본은 동남 방향에 있는 거고 동쪽으로도 동해 바다가 있어요. 북쪽으로는 만주가 있어요. 동쪽으로는 동해 바다가 있고 서쪽으로는 황해 바다가 있고 건너가면 중국이 나와요. 중원 땅 반대 중국 본토가 나와요. 자, 이런 것을 알고서 살아야 돼. 인생을 사는 것도 방향을 알고 살아야 되잖아. 방향을. 향방 없이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 왜 나오는 것 같아요? 바울사도가 그랬죠.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고 향방 없이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걸 나는 안다 그 말이잖아.
여기 이제 사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에서는 지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의 서편은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 바다가 나오고 동편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라크, 이란 이런 지역이 나오고 북편은 시리아, 아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남편으로 가면 애굽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팔레스타인 땅의 동서남북 방향이에요. 우리나라도 동서남북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 내가 서울을 가려면 안양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북편으로 가야죠. 북편으로. 부산을 가려면 안양에서 부산은 넘어버리니까 수원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남방으로 가야죠. 인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서방으로 가야죠. 관악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지금 동방으로 가야 돼. 바로 이쪽 방향에 지금 관악산 있잖아. 사람이 사는데 방향을 알고 살아야 되잖아. 내가 어디 길을 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만약에 방향 감각을 딱 잃어버렸다. 그럼 운전 못하죠. 내 인생 경영을 하는데도 방향을 모르고 살면 내가 그래 어린이들한테는 내가 그래 저것이 뭐하냐고 동서남북 사방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동쪽인지 뭘 하느냐고 왜 소리 지르고 말이야 혼내키고 그랬었냐고. 그래 그것은 모든 방향이 엄마한테 떼쓰면 해결되는 방향이요. 그것은 방향을 꿈을 못 오고 사는 놈이요. 그거한테 너 똑바로 해가면서 소리 지르고 혼내켜도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그것이 뭐하냐고. 방향도 모르는데 동서남북. 그런데 사람은 사방 방향을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천지도 알아야 돼. 그래서 천지사방이라는 말은 뭔 뜻인지 알아야 돼. 높은 곳이 무엇이고 낮은 곳이 어디고 높은 곳은 어디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어디고 왼쪽으로 가는 것은 어디고 앞으로 가는 건 어디고 뒤로 가는 건 어딘가 이걸 알아라.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허탄하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할 때 천지 사방을 구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양철학 가르쳐주는데 되게 어렵네. 이건 동양철학에서도 똑같아요. 성경과 똑같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죠? 에덴 동산은 어디에다가 창설하셨죠? 그 땅의 동방에다가 늘 오른쪽 방향.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동문으로 쫓겨나죠. 동문으로. 그래서 성전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올 때 어디로부터 나와요? 동문을 통해서 흘러나와가지고 온 땅 사방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지금 이제 1절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려놨으니까 방향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 북방에서 심판의 바람이 몰려오는 얘기 나오죠. 북방에서는 늘 심판의 바람이 몰려와요. 동방에는 해가 뜨는 곳이죠. 서방은 해가 지는 곳이에요. 남방은 뒤편이고 북방은 정면 맞은편이에요. 자,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늘 심판하시는 주님의 얼굴 앞에 살이야 맞지요. 그게 정상적으로 방향을 잡고 사는 사람이죠. 남방을 향해서 살면은 서쪽이 오른쪽이 돼버리면 반대로 사는 거잖아. 지금 서쪽에서 해 뜨는 일은 없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가지고 빛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심판의 바람은 북쪽에서 오게 마련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 지금 시베리아 북풍 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춘 거야 지금. 북쪽에서는 이건 심판의 바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남풍이 불면 내일은 비가 오든지 내일은 덥겠구나라는 걸 알지요. 더운 바람이 오죠. 동방은 빛의 처소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어느 방향에 계셔요 그럼? 늘 동방에 계셔요. 빛이신 주님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나의 오른편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헤라 이제 내일 모레 시집 가면은 남편은 늘 오른편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어떤 방향 구분도 못하고 살면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은 나무 방향 구분을 않고 살죠.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방향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방향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방을 해놓고 나서도 쪼개고 그러면 12지 간지 방향이 나오죠. 12방향으로 막 세밀하게 쪼개는 것이죠. 이걸 또 한 번 쪼개면 24방향이 나오고 1시간 단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돼. 그런데 또 이걸 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지 뭐 맨날 뭐 성경 읽어야 뭐 사방 바람 있다고 그러면 뭐 온땅 사방이 어쩌고 그래서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는 모든 비밀이 다 있어. 성경에는 1시간 단위라는 건 24방향으로 쪼개가지고 한 방향 한 칸이 그게 24칸 중에 한 칸인 거예요. 그걸 시간 단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계는 반드시 인간 나라에서도 보면 왼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돈다는 말은 동방 쪽으로 돈다라는 말이겠죠. 야, 인류의 역사라는 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늘 시작점은 육의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완성하면 완전히 구원하는 하나님과 딱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 전에서 영원 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원으로 우주가 둥글지요. 지구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별도 둥글고 다 둥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방 모퉁이다라고 말을 한 것은 모든 방향에 이 천사들을 부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없다. 속속들이 다 집행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계시록 7장 1절만 알아도 우주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밖에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아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집약적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돼. 적어도. 자, 그래 이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쓰신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람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라는 건 서편에서 불을 수도 있고 북편에서 불을 수도 있고 남편에서 불을 수도 있고 사방에서 어디서 불을 수도 있는 거죠. 임의로 불되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짐승이다. 그런 거예요. 너는 아래서 난 자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모른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말씀이었죠. 성령이 올 때 어떻게 와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야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바람이 불 때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음성이 들렸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늘 바람 소리를 통해서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귀에도 바람 소리가 들리셔야 돼. 이 바람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바람인지 마귀로부터 시작된 바람인지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 마귀는 뒤편에서 칼 던지는 걸 잘하지만 하나님은 정면에 다 세워놓고 나서 너 딴짓 하지 말고 나 똑바로 쳐다봐 이놈아. 늘 그렇게 하셔요. 또 내 앞에서 정정당당해? 내 눈 똑바로 쳐다봐. 하나님이 딱 그러신다고 언제나 지시하실 때는 빠듯하게 딱 세워놓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내가 연병장에 수천의 형사들이 있고 장교들이 있고 다 그래도 그 사령관 한 사람이 나오기를 도열을 해서 눈 똑바로 쳐다보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눈 아래로 깔고 했다가 이 새끼 막 눈동자 돌아가는 거 봐라 막 그러고 그냥 가서 그냥 발로 차버려 그냥. 정신해리라고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북편에서 오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워놓으면 눈을 마주치게 꼭 말씀하시는 거라고. 내 눈을 똑바로 봐라. 너 눈 내리 깔지 말아라. 너 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지금 이렇게 눈 내리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아이들 훈육시킬 때 해찰하는 상태에서는 훈육을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죠. 엄마 좀 똑바로 봐. 그래. 저 미국 말 루겠미 어머게 막 딱 하는 거야. 그리고 해찰하면 막 쳐버리는 거야. 내 눈 똑바로 봐라 말이야. 그러고 나서 지시를 정확하게 해야 애가 무서워하지. 멋대로 하게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뭐라 그러나 스피리추얼 아이 우리 뒤하지 않네. 맞아? 스피리추얼 아이 영적인 눈 말이야. 이게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마음 눈이 딱 떠 있어야 된다. 그냥 유구인 눈만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방향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태 한 얘기 이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을 알고 살아야 된다. 한시 1초라도 정확한 위치에 서서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이. 뭘 정확하게 바라볼 걸 바라보고 살아야 허튼 짓을 묻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 풀어지기를 좋아하죠. 뒷걸음 가재처럼 뒷걸음질 치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이것은 천지 사방에 있는 지상세계의 하나님의 명령을 복명해서 집행할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온 지구상에 너희는 준비만 하고 있고 아직 바람을 일으키지는 말아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이때는 조용하죠.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기 바로 직전에는 후딱지근해가지고 조용하죠. 조용하면 이제 낌새가 좋지 못한 낌새가 많은 거예요. 너무 조용한 그게. 이 일후에라는 시작 말씀은 여섯째 임까지의 내용을 공개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뜻으로서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후에 앞으로 주 앞에 설 자들을 계시한다는 뜻이며 본문에 땅의 네 모퉁이에 선 천사들은 땅 사방의 바람을 잠시 동안 불지 못하도록 보류시키는 명령을 지금 받았다. 그 다음에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고 가라지 추수와 세상나라 심판을 불러오는 바람을 일으킬 천사들인데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명령 받았다. 7장 1절 말씀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용어는 언제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인 천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운행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는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그분의 말씀을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집행할 때는 하나님이 움직여야지 이제.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땅 사방에 바람 전사들에게 명령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까 잠시 전에 내가 인용을 했었는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 그들은 아담과 하와예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으니까 바람 소리를 통해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으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죠. 그런데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은 아까 엄마가 아이를 홀리려고 눈을 자꾸 이렇게 아래로 까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 똑바로 또 낮춰다봐.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때 바람 소리를 통해서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목적은 혼내켜 주려고 찾아오셨겠지, 칭찬해 주러 찾아오신 건 아니잖아 지금. 창세기 이제 8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들과 육축을 번염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거기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심판의 물로 덮여있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오셨다 그 말이죠. 해가지고 사실은 물로 덮였다라는 것은 세상의 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덮여 있었었다. 그냥 심판 아래에 있었었다. 세상의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자꾸 말리는 거예요. 물을. 그 이제 그 뭐 창세기 이미 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물들 많이 말랐으니까 이제 내 말들을 놓은 거예요. 만약에 물이 채워져 있는 사람 여기 오면은 뭔 소리인지 뭐 도대체 못 알아듣는 얘기만 돼 있죠. 여기 오면은. 민수기 11장 31절에도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신, 곁, 이편 저편 거친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에 2규빗에 내리게 하신지라.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메추라기 보내는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추라기 막 그냥 원하는 자는 2규빗이라는 건 한 이제 45cm씩이니까 한 1m 미만으로 이렇게 허리춤 미만으로 그냥 메추라기가 막 몰려오면은 잡으면 다 이제 내 것 되죠. 그런 거 보고 세상에선 쏠쏠 된다 그래요. 쏠쏠. 그런데 그거 복받은 사람들은 그 메추라기 다 잡은 것을 먹고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넘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북풍을 불게 해가지고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사가 쏠쏠 되는 것이 복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으니까 맛없다고 아우성 쳤었고,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 까마귀 때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하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여호와에게로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소욕들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돈이니까 그냥 쏠쏠 그냥 이 정도가 말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지나쳤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꼭 매출하기가 많이 몰려오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죠. 바람으로 해서 물이 마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누가 나 좀 물 좀 말려주세요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물 좀 더 해주소서 그러지. 나도 물 좀 더 해주소서 그렇게 하면 여기 손님 금방 꼬여 여기. 그런데 여기 오면 물부터 말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는 게 안 오는 거예요 남들이. 자, 다니엘 7장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어요. 하늘의 네 바람도 그게 바다와 땅에 몰려 불면 땅의 사방으로 불게 마련이겠죠. 출발한 데는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게 바람이 상징들이다.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오는 바람은 하늘로부터 나온 바람이죠. 스가랴 6장 5절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스가랴 6장은 네 병거가 나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네 병거를 채운 말들이 나가는 것은 사실은 바람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천사들이 온 땅에 운행되는 것을 예언으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또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단 나갔다 소리 또 할지도 해야 되겠네.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승천을 하는데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갔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기독교계는 엘리야는 육신적으로 죽음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뿅 갔다 이제 그러는데 불병거에다가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에 태워서 회오리 바람으로 끌어갔다. 그 말은 예기치 않은 어마어마한 불시험이 갑자기 몰아닥치더니 그 사람이 불꽃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았다 그 말이죠. 우리도 이걸 다 각오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야. 대표자가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11절에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여기 바람날개라고 표현했는데 날개라는 말은 빛이나 바람의 형상화를 한 것으로서 빛 같으면 빛의 파장이고 바람 하면 눈이 와가면서 바람이 예를 들어 불었다 그러면 눈이 이렇게 급하게 샥 이렇게 지나가는 그것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걸 날개라고 그런 거예요. 날개. 빛의 날개라는 것은 빛이 날개에 달렸겠어요? 형상화시킨 말이지 빛의 파장을 말하는 거고 바람이 날개가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바람이 급하고 강한 속도로 휙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형상화시켰을 때는 날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의 날개를 타고 운행하시거나 바람 날개를 타고 운행하셔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랬단 말이야. 자, 그룹이나 스랍은 날개가 있죠. 날개. 어떤 날개는 가리고 덮는 데 사용하고 어떤 날개는 신속히 운행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새의 날개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것은 날개라는 말은 빛 같으면은 빛의 파장, 바람일 때는 바람의 속도, 급한
바람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을 형상화시킬 때는 날개라고 표현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자기의 자녀들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모래함과 같이 예수님 무슨 날개가 달렸겠어요? 그게 아니죠. 빛으로 오신 주님, 바람으로 오신 주님이 그런 파장이나 또는 바람의 세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그 바람 소리를 통해서 빛의 파장을 통해서 너희에게 와서 나에게로 불러 모으려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그룹의 날개가 움직이는 이 빛의 파장이나 바람의 움직임 이것이 안 들리고 안 보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주님의 날개 아래 모아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0편 18편 10절에도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오고다가 독수리는 높이 뜨죠. 높이 떠도 독수리 눈이 얼마나 예리한지 몇 킬로에 있는 것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좋으면은 그냥 보통 한 1.5 정도만 되면 그건 너무 좋은 눈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몽고에서는 4 정도까지 눈이 좋아요. 몽골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글자가 우리가 안 보이는 글자도 그 사람들은 확연히 다 보이죠. 그만큼 눈이 밝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만큼 광활한 데가 되고 생활 환경이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눈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라고 하면은 이 양쪽 시력이 다 4다 그러면 1.5 우리나라 사람들은 1.5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가 눈이 나빠질 수가 있는 우려가 있어서 1.2 정도로 고정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는데, 요새는 뭐 책도 많이 보고 다른 뭐 이런 컴퓨터니 뭐 이런 걸 그냥 텔레비전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눈들이 나빠가지고 0점 몇 수를 지금은 다 내려가는 상태가 됐어요. 1.0만 돼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평균이 4.0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눈이 밝은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 독수리 눈은 9점이라는 거예요.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보다도 배나 더 보는 거예요. 이게 몇 킬로 밖에 있는 것도 다 보이는 거죠. 그만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아무리 먼 곳에 너희가 숨어도 나무 뒤에 숨었어도 다 그냥 거기 다 봐. 그 말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에는 들키지 않을 게 없죠. 우주 가운데 눈 제일 좋은 분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눈은 못다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눈 보고는 불꽃 같은 눈이다 그래요. 불꽃 같은 눈. 시편 104편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랬어요.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전부 빛을 말할 때는 파장, 바람을 말할 때는 바람의 속도를 형상화시키는 말인 것이다. 네,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종합적으로 히브리서 1장 7절은 내가 여러 번을 이렇게 있을 때마다 인용하는 말인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는다 이 말은 천사들 보고 움직이지 마 그랬다 이 말이죠. 1절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벌써 됐네. 그럼 우선 여기까지 하고 예찬한 다음에 나머지 말씀 더 나가도록